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매년 새해마다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보통 돈이 많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사람이라면 과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복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 그리고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복하면 행운, 행복, 그리고 돈,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일까요? 성공을 우리가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일단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돈, 명예, 인정받는 것들을 생각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 이뤘다고 합시다. 그럼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루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럼 그 전에 받은 복은 사라진 건가요? 복 받은 거 맞나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성공과 출세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말을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경배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엎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절망 가운데서 엎드려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라크,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절망적인 위기와 고비가 여러 번 오게 되죠. 그것들을 넘겨야 하는데 그 고비를 넘기는 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뤄내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빼고 내 의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위기들과 절망을 넘겼을 때 내 힘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를 넘겼다라는 고백,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라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로또에 당첨되듯 횡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라, 진정한 복은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인정과 고백이 바로 진정한 복인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73편 28절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야겠죠. 그리고 또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나에게 오는 고통, 절망,
위기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주인이나 손님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있는 하인이 신발끈을 풀어서 신발을 벗긴 후에 먼지 묻은 그 주인의 발을, 그리고 그 주인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하인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쉬운 성경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 말을, 복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든든하지 않을까요? 막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다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이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얼마나 불안함이 생길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 자신감도 자존감도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이런 삶이 복이 없는 삶이 아닐까요? 시편 78편 28절에 주의 행적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김과 겸손 그리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으로 본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은 말로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성공한 사람들만 받는 복, 그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못 받고 사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가 배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복 받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